4절 신약성경 373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크리스찬. 그렇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공동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를 말할 때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신약의 자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한 윤리 교과서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자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문은 다 뭐예요? 명령이거든요. 명령.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전체 절수가 108절입니다. 몇 절이요? 108절. 108절 가운데 절수로만 명령으로 되어진 절수가 딱 절반 50%, 54절입니다. 다 명령은 뭐다?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라고. 행동 강령.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함축, 압축 파일이라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도 베드로의 소망, 또 사도 요한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압축 파일이 함축된 게 야고보서예요. 그만큼 야고보서에는 어떤 굉장히 어떤 진수,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에 가장 쉽게 말하면 강하게 어필한 책.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예, 특정인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래 공동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처럼 그래야요 믿음과 행동을 그래서 일치를 강조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공감복음에서 많은 유사예요. 마태, 마가가, 누가복음, 산상수훈에서 외쳤던 그러한 행동 강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고보서는 전반적으로 그걸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진짜 신약의 자문이 야고보서라면은 야고보서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잘 해야 되겠사옵나이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행동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의 일치가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같이 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배우는 이제 유다서, 같이 유다하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예수님이
형제의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을 강하게 만나 승천한 후에 성령 충만함이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고보는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그렇죠. AD 62년.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쭉에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난 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총독 감독이 바로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행동 강령을,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시련이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많았잖아요.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사랑하는 유대인들,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유대 성도들의 시련을 믿음으로 뭐하라고? 이겨내도록. 뭘로 이겨내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에 성숙해지도록. 그렇죠. 좀 더 신앙이 발전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초대교회를 강하게 굳건히 하고자 본서를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공동서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로 AD 62년에 순교당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공동서신이 바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볼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는 승리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순종을 다루고 공정함, 그렇죠. 차별하지 말라. 그 다음에 행동 강령을 말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을 하게 낮춰라. 스스로 낮춰라. 겸손해라. 그러니까 인내하라. 모든 게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54절이 명령형으로 나타났지만 각 절에 들어가면 또 하나하나 단어로 말하면 명령이 100개가 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 살아가면서 거의 함축돼야 할 정도로 대단히 명령을 많이 하고 있는 책이, 가장 명령이 많은 책이 뭐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의 통틀어서도요,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만큼 뭘 강조하는 거예요? 행동을. 자, 그래서 믿음과 바로 행동은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면 뭣도 가는 거예요? 손바닥이 가면은 손등도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고 행동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행동은. 그러나 또한 믿음은 있으나 행동이 없다?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신 진짜 믿는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면 무너지고, 믿음은 있으나 행동이 없으면 증명하지 못한다. 바로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 멘트입니다. 예. 잊지 말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그것은 어느 순간은 무너져 버려요. 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 그 행동이 없다? 진짜 믿는 것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행위가 상충된 것 같지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뭘로 증명하니까? 행동으로 증명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을 더 어필해서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먼저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는 반드시 뭐하라? 승리하라는 것이죠. 승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참된 경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라.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교회 안에서 부자라고, 그렇죠. 잘 대주고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정함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위, 그렇죠. 영혼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관된 기준은 정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춰라. 그것은 뭐예요? 바로 겸손해라. 그러고요. 그러면 주가 높여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내는 끝까지 뭐 해라? 길이 참아라. 왜? 그래서 주의 재림이요, 강림. 주님의 재림을 강조해요. 야고보서는. 주님 재림이 반드시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주님의 재림까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서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라. 그렇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 내용은 결론적인 뭐였느냐? 누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잘 알아야 돼요. 누가 가까이 하라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라고요? 세상과 벗이 되라고요? 세상과 짝꿍이 되라고요? 아니에요. 예.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시고 명령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반면에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뭐 야고보서 뭐를 어떻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 왜? 한쪽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가 있어.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정함이 없어. 왜? 정확하게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두 가지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한쪽은 세상으로 보내고 한쪽은 하나님께로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 마음도 하나로 일심어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마음이 한쪽은 저쪽 가 있고 한쪽은 이쪽 가 있고. 그런 정함이 없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늘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요? 시기와 다툼이 많아. 그래 독한 시기라거든. 독한 다툼이라고 그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니까 늘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다 구하에도 받지 못해. 자기 욕심만 채우니까.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절대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못할 때는 이처럼 뭐라고요?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어서 시기와 다툼은 일어나고 아무리 구해도 뭐하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누구 앞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지 못하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라고? 두 마음을 품어서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정함이 없는 곳에 마음이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응답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같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이라겠어요.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잘 나오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봐요. 믿는다 해놓고 행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 행함이 있는 것은 무너지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증명이 못하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 믿어요. 그런데 삶을 증명해봐라. 아니 믿는다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 기도도 한 번도 안 해. 이건 뭐 그 믿는 거예요 그게. 자 믿으면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성경 봐야 돼 안 봐야 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헌금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되잖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믿어. 뭘로 증명이 되냐고. 증명이 안 되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이 굶주림에 있어. 야 평안히 가라. 너 덥게 옷 입고 더 배불러라. 이러면 그 몸에 쓸 것도 주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행동으로 뭐 해야 돼? 옮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가수를 뭐라고요? 립싱크 가수라고 했다잖아요. 다 녹음해놓고 뭐 한다고요? 틀어만 주면서 입만 뻥긋뻥긋한 가수는 저는 가수를 인정 안 합니다. 예. 맨날 춤이나 추고 이거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쇼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도. 진짜 믿는다고 해놓고 뭐가 안 따라오면은 립싱크 쇼야 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야.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자 죽음이란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지 않으면 영생불사 영혼이 살아요. 근데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가요? 죽어서 천국 가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살았으니까. 영혼이 천국 가잖아.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렇죠.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런 순간 어떻게 보면 믿는 척 하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뭐하는 받는다? 의롭다 하시면 믿음으로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는다 하면서 행동한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그쵸 믿음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같이 봐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아무 쓸데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행함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증명하마. 야, 우리는 삶으로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주일학교 다 예배 인도하고 이제 있는데 어떤 두 아주머니가 교회 뒤 후문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다짜고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일이 몇월 며칠이냐고. 무슨 영적 생일이요? 아니 영적 생일을 알아야죠.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와 있고 찬송과 예배도 저녁에 드리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하지. 예수님 안 믿어봐 내가 여기 교회 와 있겠어요? 이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들이 막 어디서 왔어? 냅다 버렸자라고 너프라보는. 그때부터 쓴 말이 멘트가 그거예요. 제가 만든 멘트요 그게요. 냅다 버려. 왜 그래? 어디서 왔어 아줌마들? 나중에 그러면서 그래도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내 생일 못 찾아보면 어때? 안 찾아보면 상관없어. 나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막 큰 소리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구원파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런 엉터리 같은 무슨 영적 생일이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 날이 영적 생일이다.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한 걸 어떻게 알아요? 세례 받는 영적 생일이 아니고요. 영적 기도하는 영적 생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뭐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 교회 나온 거 아니요? 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데 왔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요. 참 재밌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뭘로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바로 뭐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생각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 보는 사람은 똑같아.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나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천재야 그 사람은. 나 뭐 거울로 봤는데 지금도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아 천재예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울 보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린 것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안다 하잖아요. 믿고 뜬다고. 근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뭐만 또 못해? 귀신만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욕먹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욕먹잖아요. 기독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욕을 안 먹지요. 저 사람도 우리가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저 사람도 수준이 높다. 이런 평가를 어디 하지. 니 나라나 쌤 스피스 비카비카 니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이제 라합이 바로 뭐다? 그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행함으로 뭘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에 평가하잖아요.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라합이 그렇게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바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뭐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함과 믿음은 같이 일한다 하잖아요. 참 성경이 정확해요. 자, 믿음이 무엇과 같이 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잖아. 같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뭐한다? 퍼펙트,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할 때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행할 때에. 행할 때 믿음이 돈독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알아 해놓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 제일로 싫어해. 솔직히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 말로는 한다 해놓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말이야. 다음을 미루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의로 여겼잖아.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았어요. 아무쪼록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당신은 크리스찬이다 믿는 사람이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에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유인이 있는가 봐봐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영웅들은요, 철저히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자세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자세 태도가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성경은 우리가 강조하는 야고보서 주는 그 교훈이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잘 뭐하라고요? 관리 잘해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내 자신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관리 못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내지 말라 더니 말하는 것도 더디해라. 예, 듣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피곤해 전화가지고 졸며 잘세 들어봐야 들리는가. 절대 그분들은 반드시 유튜브라도 다시 들어야 돼. 예배를. 말씀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지요. 왜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듣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속히 잘 들리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 딴 데가 있어 마음이. 아이고 콩밭에가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리고 말하는 것은 뭐 하라고? 해야 할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뭐 하라? 더디하라 가잖아요. 화를 쉽게 분노를 자주 낼수록 뭐 한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한다 하잖아요. 그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쉽게 분노내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막 싸우고 다투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더러운 악은 뭐하라? 다 버리러 가잖아. 넘치는 악도 뭐라고? 버리러 가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러 가잖아요. 항상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그렇죠. 듣기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목회자들한테 그래요. 아는 것만큼 살아도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 아는 만큼만 살아도요. 네. 안 사니까 문제는 것이죠. 누구를 물어나고요. 살면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행하기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면 정결하러 가잖아.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된 대로 살아가잖아. 과도 돌보고 과부도 돌봐주고 또 자기를 지키러 가잖아. 자신을 지켜서. 뭐 하지 말아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오늘날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지는 몰라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아시죠? 예,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어. 오늘날 보면 이중인격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자기 삶의 패턴은 아닌데 자기 마음을 속이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이중인격자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이 나라의 민족의 법문이 제 보면 대다수가 다 그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다 헛것이라잖아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니는 뭐 같이 하라고요? 네, 뭐 자식인 것 같이 알아가잖아.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잘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그러니까 이웃도 자기처럼 사랑해도 안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향했잖아요. 돌아왔죠. 개종했잖아요. 개종해서 돌아왔으면은 이제보다 똑같은 이제 패밀리 공동체를 이루었어. 그 같은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인 것처럼 똑같이 여겨주며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아픔이 우리 누구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게 그 성도예요. 그게 가족 패밀리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뭐하고? 대적하고. 그럼요. 계속 명령하잖아요. 하나님 복종해라. 마귀 대적해라. 그러면 우리 바로 행동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고 누구하고 친해? 마귀하고 친해. 이래갖고 무한 어디 마귀가 그냥
달라붙어서 떠나지도 않고 괴롭히잖아. 우리 힘들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사정없이 밟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 그러면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또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어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죄 아니에요. 우리는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높다 낮다? 정말 하이 퀄리티입니다.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 수준이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수준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야. 그러면 앞뒤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왜? 그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 안 해도 절대 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된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한 시기 다투면 안 돼. 어쨌든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한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도 하지 말고 굉장히 우리가 행동 강령을 강조한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잠언하고 뭘 봐야 돼? 야고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보고 로마서 1장에서 8장 보면 돼요.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 무조건요 요한복음 1장에서 8장 로마서 1장에서 8장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믿는데 내 행동이 안 따라온다. 계속해서 뭘 보라고요? 야고보서를 집중해서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도. 그러면 뭐다?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자, 성결해라. 화평해라. 관용해라. 양순해라. 긍휼을 베풀라. 그렇죠. 이렇게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라. 편견 갖지 말아라. 계속 한 절에도 명령이 몇 개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행동 강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증명이 안 돼.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삶이 뒷받침될 때 믿음이 뭐 한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에 따라서.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 믿음이 낮은 거예요. 기준은 믿죠. 낮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동이 따라온 그 비례해서 믿음이 높다. 바로 평가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그렇잖아요. 주께서 심판하시러 오시거든요. 강림하시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관리하되 특별히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재판권이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는. 자,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보시되느냐? 누가 원수된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좋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좋은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 세상을 경상도 버전으로 억수로 사랑하고요. 전라 버전으로 허벌나게 사랑하고요. 충청도 버전은 겁나게 사랑하고요. 서울 버전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돼.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원수되고 싶거들랑 뭐 사랑하면 돼?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세상과 짝이 되면 짝꿍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벗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절대로 차별하여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다? 저 사람은 이쁘니까 이쁘게 대해주고 저 사람은 미우니까 미웃게 대해주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높여주고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무시하고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또 아이고 또 아부하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무시. 이거 하지 말라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는 그렇게 해요.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편견을 가지고서 대하지 말고 공통으로 잘 대해주라. 이게 기독교가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도 버려라. 악한 것이다. 서로 뭐하지도 말아라. 원망하지도 말아라. 그렇죠. 심판주가 밖에서 기다리시나. 재림주가 기다리고 계시거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예. 서로잖아요. 자, 형제들은 여기서 뭐라는 데서요?
믿음의 사람이 내 가족 아닙니다. 가족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형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을 형제 자매라 하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의 성도 가족들끼리는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예,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거든요. 네가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하잖아요.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항상 내 자신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내놔봐.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시련을 무엇으로 인내하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어려운 과정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 고통 다 당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제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네가 할 고난이 오히려 네게 유익이라고. 근데 성경에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같이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퍼펙트하게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난에 빠져 환난과 역경에 빠져 있는데 이거 오히려 뭐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봐요. 같이 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다? 어려움을 통해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요 참을 줄 모르는데 어려운 그렇죠. 여러분 비가 온 뒤에는 뭐다?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굳어지고 햇빛 찬란히 빛나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처럼 오히려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처럼 말씀으로써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은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을 어떻게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나는 원망 불평하시렵니까? 왜? 더 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니까. 조금도라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부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에가의 3장 33절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아주 엎드러지기 아니하고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했잖아요. 뒤집어보면 하나님은 뭐다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봐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반드시 평가하여 심판주로 오셔서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니라고 애써 수고했다. 예? 코로나 중에도 네가 하나님 전에 출입하면서 애써 힘써 수고했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평가할 때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약속하시니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 시험을 참아서 시련을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되겠사옵니까? 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뎌내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받으십시다. 그럼요. 우리가 그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것인데, 직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요. 하나님께 시험 받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거든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겠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 받는 것이지요. 근데 과유불급에 지나치게 욕심을 우려하는데 욕심이 화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뭐를 난다? 그럼 항상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비우라 하잖아요. 비울 때 뭐 한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있어봐. 얼마나 무거워 몸이. 속을 잘 비워야 되듯이 다 비워야 돼. 욕심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욕심 안 비우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해요. 욕심을 비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 했잖아요. 반드시 하십니다. 그때까지 길이 뭐하라고요?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이 귀한 열매 바라보고 뭐한다? 길이 참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에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도 뭐하라고요? 굳건하게 해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오실래 가까운 이 시점에서 어찌되든지 간에 길이 참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뭐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이 부자를 택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택했잖아요. 고와 갑을 돌아보라. 그렇죠. 예수님 따랐던 사람 대부분 좀 따랐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는 사람 아닙니까? 관료들이 따랐어요? 부자들이 따라왔어요? 거의 안 따라왔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요. 진짜 부자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대부분 절대 다수가 안 믿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믿잖아요. 아예 부자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뭘 부여하게 해주셨다?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돼. 참고 인내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다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으셨잖아. 그 사람들의 본을 삼으러 가잖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삼아서. 우리도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순교 많이 당하고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희생의 피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한다? 복되다 한다. 욥의 인내를 보라 하잖아요. 다 이뤘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욥의 인내의 시련을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가 부족할 때 누구께 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 당해 시련 당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셨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자주 음미하고요. 살아가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라. 그걸 강조하잖아요. 왜? 그것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마지막에 거룩한 사람이고 마지막 시대에. 자, 오늘 주시는 축복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 같이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렇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받는 축복. 야,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온갖 좋은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요. 온전한 선물 받아야 돼. 퍼펙트한 선물도 받아야죠. 이처럼 받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의의 열매들을 거두는 축복. 그렇죠? 내 삶에 올바로 살아가니까 올바로 삶은 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하잖아요. 아무쪼록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십시다. 한 주간 살면서 이제 야고보서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관리 잘하겠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관리하겠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좋은 은사와 선물 받는 축복, 의의 열매들을 거두는 축복,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교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08절 가운데 무려 54절 정확히 50%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반드시 시행의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면과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서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답게 살아가고 이 시대에 크리스찬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다양한 복으로 보상의 보장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